안녕하십니까.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건데요. 그 전에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찬양하기 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마음을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거룩한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내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아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또 치유의 이름, 용서의 이름, 우리 자유케 하시는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 가지 탐욕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공포와 불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다스리심이 그 땅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스리심이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어리석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그 명예욕과 욕심을 위해서 했던 그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에서도 높이 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시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아는 예수, 생명 되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모든 강력을 아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닿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르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이긴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계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찬양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즐겨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몸이 불편한 지체들, 일자리를 구하는 지체들, 삶의 어려움에 지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 여기에 오고 싶지만 상황이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도연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 감사와 사랑, 기쁨이 넘치는 교회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 목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최선 목사님과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저희는 믿고 의지합니다. 예배를 돕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 예배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만일 눈먼 자였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 어렵게 쓰셨는데 한 곡만 하고 가시네요. 진짜 앵콜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남자분들이 같이 조인하니까 너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주 너무 잘 들었고요. 예, 좀 이 귀한 찬양을 좀 자주 들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더 많이 하셔갖고 자주 쓰는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드리겠는데 요한복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35절부터 41절까지인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8장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사실 이제 9장 전체를 좀 다 이제 커버를 해야지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서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하여튼 중간에 좀 이렇게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이게 9장 1절부터 41절까지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다 잘 봐야 오늘 말씀이 이해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간략하게라도 이 줄거리를 보겠는데요. 이제 8장까지 해서 초막절에 7장하고 8장에서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물과 빛 이 두 이미지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이제 요한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9장부터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9장 첫 부분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자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이제 신학적인 사실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둘 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 사람 안에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개인의 고통과 장애 등 이런 불행은 자신 또는 부모의 죄 때문에 온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은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 사상에서도 인간의 고난을 이 죄의 결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현상을 사실 이 불교 사상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정교하게 이제 발전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때 이 불경을 열심히 읽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반야심경 이런 거, 아함경 불교 쪽에 좀 계셨던 분들은 아시는 책들 같은데 열심히 읽어봤는데 굉장히 사실 좋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윤회 이 리인카네이션 되는 거를 7번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그 7번 윤회하는 동안에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면 심지어는 그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이런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심한 경우는 너무나 잘못하면 이제 인간으로 못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날 때도 있고 뭐 이런 굉장히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러한 그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이런 죄의 결과다. 뭘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뭐 부모나 뭐 친척이나 뭐 이렇게 잘못한 것이 영향을 미쳐서 그 다음 태어날 때 이렇게 제대로 못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든지 뭐 눈이 멀어서 태어난다든지 하는 병이 있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깔려 있는 어떤 도덕적 교훈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전적으로 딱 부정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도 근본으로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그거는 죄 때문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이것만 가르쳐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그 절대 아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치유받은 이 사람을 놓고 이제 막 굉장히 막 추궁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막 이렇게 할 때도 드러나는 태도를 보면 바리새인들도 이 사상에는 동의하는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대답하신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대체 무엇일까요? 근데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눈먼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 그런 사건이 나오나요? 한번 우리 작년에 성경 통독 쫙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 그런 것이 나오는지. 나오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나오는 것 같죠? 네, 안 나옵니다. 네. 예, 안 나옵니다. 나온다 그러신 분 있으세요? 찾아서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 사건은 구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인데요. 그렇지만 절대 치유 사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시편에서도 몇 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주님 여호와께서 맹인을 보게 하시는 분임을 노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8절에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치유 사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을 뜨게 하는 사건에 대한 언급은 사실 자주 나옵니다. 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은 종말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기적이다라고 그 예언을 반복으로 하는데요. 특히 선지자 그 이사야는 여러 번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보낼 텐데 그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예언하는데,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아마도 가장 유명한 예언일 텐데요. 그때에 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또 42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에 이 고난 받는 종에 대한 노래가 이제 반복이 돼서 나오는데요. 그 고난 받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 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본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께서 그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이사야의 그 스크롤 그거를 읽으시면서 이제 인용하면서 사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어떤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인용할 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기적을 행했던 여러 그 선지자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뭐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요. 또 다른 선지자들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나병을 고치기도 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지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은 메시아 시대의 결정적인 표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눈먼 자의 눈이 열리는 것은 의학적 사건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창조 회복의 표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보여주는 여러 표징들이 있는데 공관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이 요한복음에도 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께서 오신 그 목적과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이죠. 그것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9장에서도 보면 4절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8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의 어둠에 보내신 빛으로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창조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새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를 회복시키는 일이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눈먼 사람을 그냥 말씀으로도 치유할 수 있었거든요. 그 요한복음에 지금 처음부터 나오는 여러 뭐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는 거기에 가지도 않고 그냥 그 왕의 신하를 만났을 때 아들이 낳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난 적도 있고요. 5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이 9장에 일어난 이 눈먼 자를 치유하실 때는 굳이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요한은 아주 친절하게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괄호치고 설명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는 것과 보냄을 받았다, 보냈다 이것이 같이 결합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치유해서 이 사람이 다시 보게 하는 것은 새 창조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새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될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이야기로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끝이 나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오픈 엔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으로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이 사역을, 이 새 창조의 사역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한 1시간 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부터 보면 이것은 9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처음에는 이 사실이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안식일 날 이 사람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5장에서도 그 베데스다 근처에서 38년 된 그 중풍 환자가 이제 치유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날이 또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치유 사건도 안식일 날 일어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분명히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일에 이게 예수께서는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안식일 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 못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은 해도 되느냐 하는 이런 어떤 해석학적인 문제, 또 신학적인 문제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성경 말씀 막 풀어놓고 강해하고 막 이런 해석한 여러 모아놓은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게 몇백 페이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아주 지겹게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 날 내가 걸어가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구해주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이 사람은 내가 그냥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놔두면 이 사람 죽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가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베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런데 그 해석을 막 복잡하게 그 토론을 하다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 구해주지 말아야 된다. 일이 되니까, 그건 일이니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막 복잡하게 나가는데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이 거기에 빠졌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미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다. 구해줄 가치가 없다. 그런 식으로도 나가고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들어서 이제 이 사람을 구해주면 그게 일이 되니까 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율법을 가리키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문구 하나를 막 그렇게 자세하게 따져 들어가서 이게 율법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올바른 해석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갖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행동이 이제 굉장히 못마땅한 거거든요. 그래서 5장에서도 안식일 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경지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요. 거기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몰아가냐면 네가 하나님이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맞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근데 여기 9장에서도 이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치유받은 사람을 놓고 도대체 너 누가 고쳐줬고 어떤 상황에서 고쳐줬고 막 따져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날 이 치유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거니까 이 치유를 행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이 자세히 보면 어떤 말이 돼 있냐면요, 회당에서부터 쫓겨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회당에서 쫓겨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뭐 누굴 쫓아냈다라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교회에서 쫓겨났다면 옆에 있는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시나고그 회당은 그 커뮤니티에서 정말 그 유대인들이 속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신앙생활 정도가 아니라 생활 자체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예수께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주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35절부터 41절 오늘 본 이 결론의 말씀은 이 퀘스천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이슈의 중심에 이 인자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것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아직 눈 멀었을 때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사실 실제로 본 적은 아직 없죠. 그래서 이 눈 멀었던 사람이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육체적인 시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이제 좀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 사람은 그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름은 알았어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디태치돼서 말하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나 고쳐줬어요. 이렇게 별 관계가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추궁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해 볼 때 그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17절에 나오죠. 조금 발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는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은 요한이 말하는 믿음의 단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이 결정적인 질문이 됩니다.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나 헬라어나 심지어는 한국어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죠.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불경스럽게 들릴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그 개의 아들은 강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딱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son of man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휴먼 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냥 사람. 근데 이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특히 다니엘서 7장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올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인자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그 온 세상을 다 심판하는 그런 장면을 그 다니엘이 이 밤의 환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용법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자라는 분은 마지막 때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분으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자, 전에 그 눈먼 자였지만 이제는 눈을 뜬 이 사람은 그의 육체적인 눈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아들 예수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이 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구약에서부터 인자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고 보내서 세상을 심판할 분이기 때문에 이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셨을 때 그분이 바로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로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 눈멀었던 사람이 예수를 자기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서 또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엎드려 절하였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이제 약간 동사가 두 개인 것 같지만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예배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고백,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고백하는 것, 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표징을 통해서 생겨나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눈멀었던 이 사람은 육체적인 시력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띄어져서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도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은 빛이 비추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 그 순간에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라는 표현을 그래서 사용하신 것이죠.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 심판 때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이 심판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빛이 임하는 순간 발생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빛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빛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지만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눈을 감고 거부해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반발하죠. 그렇다면 우리도 눈먼 자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계속 이런 식이죠. 우리가 맹인이라고? 근데 이 문장은요, 그 헬라어의 이 문장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 때 문법적으로 부정적인 답을 기대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맹인이라고 말도 안 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는 절대 맹인이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들은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너희는 본다고 하지만 너희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니 너희들은 영적으로 장님이다. 아직 죄에 갇혀 있다 말씀하면서 이제 본문이 끝납니다.
이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이 9장까지 보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죄는 첫째, 도덕적인 결함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죄라고 생각하고 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morally, 그러니까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뭐가 잘못한 사람, 이런 잘못한 거 이런 걸로 생각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죄를 그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가장 극적인 예는 이 8장 첫 부분에 나오는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의 얘기겠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이 도덕적인 결함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죄를 병과 관련 짓지도 않습니다. 병이 있고 장애 있는 것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도 뒤집어 엎습니다. 또한 이 죄를 율법과 관계지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 것과 연결지어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5장에 나오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치유를 받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나 또 오늘 이 9장에서 나오는 눈먼 자를 치유하는 이 모든 일이 안식일 날 일어났는데 율법적으로 따진다면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는 거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특히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는 요한복음에는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신학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ological인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려면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올바르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지는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면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영적 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직 죄에 갇혀 있는, 죄 under the sin,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눈물었던 사람이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똑바른 생활을 하고 아무리 병 걸리지 않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아직도 죄의 능력 아래 있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 우리에게 오셨을 때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러 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지내면서 자기 자신을 온갖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 엄청난 일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인자로 오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구원의 가능성에서 심판의 가능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이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심판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빛이 오는 순간, 빛을 경험하는 순간 이미 받은 심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 이 눈먼 상태는 절망적인 어둠이었습니다. 9장 3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하고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거든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약에 그 누구도 그 눈먼 사람, 그러니까 맹인이 그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그런 치유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온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눈먼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광명을 찾았다는 거죠. 빛을 찾았다는 거죠. 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야만적인 세력의 난폭한 공격 앞에서 금방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이런 절망적으로 살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절망하고 끝났다면 이 사람에게서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빛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소망을 찾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야만적이고 세상에 많은 쓰레기 같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들을 이번 주간에 많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그 전쟁의 소문에 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전쟁의 소문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이 건물 위로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살고 있지만 제가 교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또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해오는 소식을 보면 언제 자기들 그 지붕 위로 자기 집으로
미사일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폭탄이 떨어진다는 그 불안감, 그런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옵니다. 2년 전에 그 레바논에서 그 선교 사역하던 한 그 선교사님이 좀 치료받기 위해서 그 철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한참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꾸 이제 뭐 폭탄이 떨어지고 이런 거를 경험을 하다가 이제 작은 아이들이 둘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정신적으로 그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갑자기 그냥 그거를 이제 염려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약간 우울증, 그리고 이런 불안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게 돼서 일단 그 이제 철수해서, 원래 동부에서 가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동부에 와서 그때 제가 만나서 한참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상상이 좀 잘 안 되는 일이죠. 상상해 보더라도 잘 실감이 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뭐 미사일이 떨어져 갖고 여기다 폭파가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를 치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이제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이런 곳이 되었고, 그런 소식이 그냥 이게 소문이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9장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자기들이 부인할 수 없는 이 기적 앞에서 온갖 핑계를 찾아내서 이 사람을 회당으로부터 쫓아내고 예수님을 정죄하려 듭니다. 빛이 비추는데도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공격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마음이 참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너무나 귀하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며칠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의 세력들이 거부하고 리지스트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어둠이 결국 이 빛을 이기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까 인용했던 우리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그 말씀을 몇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시기,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메시아가 온 이 시대가 사실은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이 예언이 선포된 그곳이 지금 너무나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정말 우리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볼 수 있나?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눈이 먼 자입니까? 아니면 볼 수 있는 자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절대 맹인이 아니라고 확신했고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 그들은 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육적인 눈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장님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볼 수 있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영적인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의 때문에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만은 우리가 장님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을 막게 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자금이 아니라 우리의 크다함이다.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다.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어둠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라 여기는 것들이다. 그것이 그의 손을 막는다. 교회는 작고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겸손하게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빛으로 오신 인자 예수님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으로나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 이 빌리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인 사역부를 통해서 계속 세워 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교만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빛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육체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회복한 것처럼 저희들도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로 삼아주시고 저희들 공동체 연약하고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이루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등대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등대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등대 안에 이루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좋은 교제가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어둠에 머물지 않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특송으로 섬겨주신 중창당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월 말씀 안에 거하기 묵상집이 지금 배포 중에 있습니다. 로비 테이블에서 또 평일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운영 시간 중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3월 8일 날 오전 1시가 2시로 변경됩니다. 1시간 더 일찍 나오셔야 돼서 이번 주일 예배 때 차가 없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달 담넘기 선교기도회와 안식 목자 나눔 방장 모임이 3월 7일 토요일 오전 8시와 9시 반에 콜롬비아 201룸에서 있습니다. 목자 여러분과 많은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봄학기 클래스가 또 많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처치 센터 앱을 보시면은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알파 코스도 있고 그다음에 침례 클래스, 코이노니아 성경 공부, 빌리지 커뮤니티 베이직 등등 그 밖에도 많은 클래스가 준비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사인업 하셔서 많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바나잇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매달 첫째 주 수요일 날 오후 5시 반부터 7시까지 빌리지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함께 친교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